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후반부라 함은 17장, 어떤 학자들은 18장이라고 말하는데요. 17장부터 27장까지를 말합니다. 자, 레위기의 후반부는 몇 개의 단락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7장이 하나의 단락이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9장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설교하고 집에 가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9장은 18장과 20장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9장이 그 둘러싸인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설교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교가 항상 이게 시간이 전 35분을 안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못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고 19장과 20장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21장과 22장이 커다란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 안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있지만 성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앞부분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성물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요. 오늘은 21장 그리고 2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종종 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숲을 봐야 된다. 숲.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단락을 의미합니다. 이 숲의 관점에서 그 안에 있는 나무, 이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21장과 22장이 커다란 단락으로 하면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들, 그 안에 있는 이 구절들을 그 큰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사실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레위기 후반부가 큰 단락들로 구성된다. 그 단락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단락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거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세속 문화를 구별해라. 세속 문화를 거부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세속 문화와 질서를 거부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돌보아야 한다. 그 세속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게 18장하고 20장입니다. 세속 문화를, 레위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9장이에요. 그런데 19장 안에 세속 문화와 사회적 약자가 다시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세속 문화와 그 세속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18장부터 20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다시 할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21장과 22장은 그 대상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말씀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이것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회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21장과 22장의 말씀은 목사님 바로 당신한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니 우리는 별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조금 더 주의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2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무엇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엇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으면서 종합을 해봤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들,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좀 추려보니까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죽음은 생명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부정의 근원입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그 죽음이 부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징물인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제사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은 짐승이나 인간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제사장은 친족, 혹시 가족에 대해서는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에게는. 그래서 부모나 부모, 엄마나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는 사체를 만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게 제사장에 관한 이 규례,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것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5절과 6절의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처럼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 자기 수염 양쪽 끝을 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살을 베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욥기를 찾아보니까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욥기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중요한 거, 머리털을 밀었다, 이게 돼 있어요. 머리털을 밀었다. 욥이 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을까요? 자기 자녀들이 죽었거든요. 너무 답답한 상황을 만나니까 옷을 막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막 밀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할 때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거나 머리털을 밀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슬프면 우리도 막 머리털 쥐뜯지 않습니까? 슬프면? 저만 그런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 백성들은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깎는 것이 금지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문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모두 우상숭배와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거리에서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는 허용되었지만 너희는 안 된다. 백성들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털을 밀 수 있지만 제사장 너희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 그것마저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슬픔을 표현하려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자니, 거룩한 자로서 나를 섬기는 자니 일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을 너희는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결혼 규정에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나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와는 제사장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혼한 여자를 저희가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규례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조금 더 엄격했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고,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와 결혼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정하거나 이혼한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사별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만 결혼해야 된다. 한 번 결혼했던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직무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거죠.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도덕적인 완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생계니까. 제 일이잖아요. 제 직업이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건 제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더 온전해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더 가까운 데서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는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첫 번째,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이 이그러진 사람,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고 있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을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현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마치 장애인이나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제사장 할 수 없다. 이거 오늘 우리로 그냥 막바로 적용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목사 못해. 아니 목사가 뭐 신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를 못 알아가면 이거 너무 장애인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서를 볼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성서를 봅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나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계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지 않으면 야 이거 장애인 차별이네, 이거 차별이네, 무슨 뭐 제사장 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차별을 조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 완전을 어디에까지 요구하시냐면 육체적인 완전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본을 잘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소임이 매우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좀 깐깐하게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신 거죠. 자, 그런데 2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야 되는 희생 제물은 이러한 것은 바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민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기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신체적인 온전함의 내용과 희생 제물의 온전함의 내용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요, 모두 12개의 병명이 나옵니다. 제사장, 이러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 12개. 이러한 것은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어 12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매우 유사해요. 5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3개는 유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 온전해야 하는 것처럼 그 음식을 바치는 제사장도 역시 온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성직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제사장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신약 성서는 제사장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이러한 규례를 따랐고 명령을 따랐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럼 뭐도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있으면 제사장 아닌 나라도 있죠. 제사장 아닌 나라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 있고 일반 백성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 그 피조물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와 일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의 거룩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행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일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시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뭐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누구에게 본이 보이도록 하려고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온전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장 그룹과 일반 백성 그룹이 있었다면 이 땅은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의 그룹이 있는 거죠. 21장과 22장의 쭉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21장과 22장에 몇 번 나와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온전함을 유지해야 되는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마땅하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변한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마땅했는데 지금은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절해야지, 마땅히 선해야지, 마땅히 착해야지, 마땅히 사랑해야지,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돌봐야지, 마땅히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야, 우리 일요일 날 캠핑 가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옛날에는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못 가. 옛날에 마땅했어요. 근데 요즘 어떨까요? 그래? 갈까? 그럼 가버려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러 가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도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마땅했던 것들이요, 다 마땅히 여겨지지 않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점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마땅한 걸로,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이 부탁하시니 그냥 해드릴게요. 장로님이 부탁하시니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에 마땅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가 간곡히 부탁할 때 그래 해줄게,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혹시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죠.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목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마땅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뭐. 누가 해요, 누가. 다 안 한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답다, 그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다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워야 합니다. 재직들은 재직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뭘 보고 교회를 판단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를 판단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판단해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죠. 뭘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믿을 만한 신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요,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새순교회 이미지가 마니토바 우리 위니펙에서 어떤 이미지냐,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부흥하느냐의 결정인데 큰일 났네.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2가정이 등록하신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돼. 홍보를. 우리 예람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2년 7개월 만에. 코로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 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되는가? 지금 18장부터 계속 뭔 얘기예요? 설교에 빠지지 않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얘기하고.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거룩 얘기할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그 답이 22장 32절과 3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다. 너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최소한의 조건? 등록카드를 써야 돼요. 등록카드를 쓰지 않으면 교인이 안 돼요. 제 동생 등록카드를 제가 썼어요. 처음에 왔을 때 동생이 막 화를 내요. 형, 나는 등록을 원하지 않았는데 형이 왜 등록카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썼어요. 그냥 무시하고 등록카드를 썼습니다. 등록카드를 써야 우리 교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보세요. 2년 3년 등록카드 안 쓰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등록카드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그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상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조건이 연결되고 연결되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한테 개입하셔가지고 돕든지 말든지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아니에요.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돕죠. 상관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왜 삶의 자리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온전함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끊어야 된다, 세상의 질서를 끊고 세상의 관습을 끊어야 된다, 왜 말씀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그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인도와 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레위기를 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 거룩,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면, 거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교인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이거 해라, 다음 주는 이거 해라, 지난 주는 이거 해라. 참 진짜 강단에서 하라는 얘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라, 이거 하라. 근데 성경 보니까 다 그러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기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기계입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 진짜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엿먹어 봐라 이것들.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 주는 좀 위로도 좀 하고 다음 주는 좀 올려줘야죠. 아니 막 1년 뺑뺑이 돌렸으면 한 주 나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하면서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뭐 하라는 얘기 이렇게 많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셨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거룩을 공유하자 이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지켜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거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켜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들 요구해요. 그러나 자녀가 철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우리 아빠는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그러다가 철이 딱 드는 순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 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효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